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는 일단 포악이 뭐냐면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는 뭐가 없으면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대개는 재물의 이익입니다. 젊은 애들이 왜 그 조폭영화에 그렇게 난리를 하죠? 멋있다고요? 멋있기는요. 거기서 사람이 몇 명이 죽어나가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잡는 어떤 폼, 또 그들이 얻는 어떤 뭐 재미, 유익이 아니죠. 이익, 이런 것들에 젊은 애들이 부러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이 일의 성질이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 따지지 아니하고 손에 있는 이득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이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해서 따라가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얻는 이익을 얻기 전에 내가 먼저 포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포악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절대 포악한 자가 되지 않냐고 포악한 자가 얻는 이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그의 힘과 명예와 재산일 것이지만 먼저 얻는 것은 잔인하고 난폭한 성정입니다. 사람이 눈빛이 달라져 버립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젯밤에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짓는 죄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 또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믿지 그러면서 죄를 짓고요.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는 것도 전혀 말로 부인 안 해요. 실제로 마음으로 부인 안 해요. 그래도 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도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롭지만 가난하면요, 차라리 내가 좀 덜 지혜롭고 주먹이라도 있어갖고 남의 거라도 좀 뺏어서 먹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순간 스쳐갑니다. 그 순간 지혜는 손상을 입습니다. 있으나 마나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경외한 거 그런데도 음란하다? 그 순간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 되어버립니다. 행위를 제어하는 힘을 지혜가 행사하지 못합니다. 행위에 대한 판단도 중지됩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사람이 비틀거립니다. 뭔가 좋지 않은 걸 부러워하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이쁜 여자 저랬으면 하는 순간 비틀비틀합니다. 어떤 게요? 내가 못생겨서 내 남편이 나를 싫어하나? 이런 헛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지혜가 일하기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하는 때도 있습니다. 부러움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렇게 확 돌연 그런 마음이 드는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혜는요 사람의 이성적인 활동과 같이 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생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 거 있죠. 나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그 판단에 따른 지시를 몸에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몸이 어떤 걸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악이라고 여기기 전에 몸이 해버리는 악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요, 판단이 내려지고 나서 이건 악한 거야. 근데 할 거야 말 거야. 그래도 해. 이러면 내가 악한 걸 하는 줄 알면서 행하는 거. 그런데 부러워하지 나도 모르게 발이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생각은 진행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생각의 속도보다 몸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직 몸이 악에 순응한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못 따라온 거예요. 몸은 이미 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런 때는요. 몸이 반사신경처럼 이렇게 빨리 악으로 따라가는 경우에는요. 몸 자체가 이미 감각적으로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몸이 스스로 악행을 멈추는 습관을 미리 연습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그러거든요. 몸으로 익혀라는 말이 있어요. 몸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야 그래.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전술을 잡고 축구를 이렇게 해주고 네가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받고 이런 다음에 슛을 하는 거야. 요거는 생각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공을 하나 놓고 상대와 둘이 딱 붙었을 때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야 되죠. 그죠? 권수 선수들이 전략을 갖고 가요. 쟤는 왼손잡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좀 피해가지고 쟤는 보통 원투 이걸 잘하더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피하고 우리 때려갖고 그것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12라운드 내내 그렇게만 하냐? 그렇게 안 해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 몸 상태도 다르고 상대의 반응도 다르고 다양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평소에 연습한 대로 자기 몸에 배인 대로 막 이리저리 나오다가 펑 맞았는데 자빠지는 경우에. 자, 이 말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여인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찌개를 끓일 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것을 저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썰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칼이 물을 써는데 순간 느낌이 쎄하죠. 뭐예요? 손빌 같은 쎄할 때 어떻게 손이 팍 들어가죠. 근데 처음 잡아본 애는요. 얘가 손을 썼는지 물을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몸에 수십 년 배있는 사람은요. 순간 안 봤는데도 이게 잘못되다 느낌 오면요. 생각이 전에 이거는 칼이 손을 써는 거야. 0.05초 후에는 손을 썰겠고 이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쎄하는 손 확 뺀다고요. 근데 그 순간 칼은 내려가고 있어요. 오우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몸이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악행을 한다 싶으면 감각적으로 재빨리 멈추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조금 이런 경우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경건의 연습에 해당돼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참 생각을 굴린 다음에 그러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바로 감지되는 순간 주님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냐고 그 행위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자, 행위에 대한 설교까지 이미 한 겁니다. 더 하면 좋죠. 따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따른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잖아요. 이런 의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따라가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제어하려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는데 반드시 육체가 반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죠? 생각이 반응하기 전에 육이 악한 행위를 멈추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늦게 따라올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뚤어진 자, 패역한 자죠. 썩어 빠진 사람. 이 원문대로는 비뚤어진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히 영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악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래 성정이 아닙니다. 타락한 성정이지.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서 스스로 이탈한 사람, 이 사람은 가인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잠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는 가증한 일, 한 10가지 되는데요. 매매할 때 속이는 사람들, 저울추가 다른 거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비웃는 사람들, 악인의 생각 그 길을 따는 사람. 오늘 여기 이 말씀 같이 또 악한 마음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무지한 피를 흘리는 사람, 또 악으로 달려하는 발, 악한 생각 계획들, 형제 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약간 중복된 것들 있지만 구체적인 적시를 보면 한 10가지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증형이다 그랬어요. 귀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더럽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건 하나님이 받지 않죠. 반대로
의로운 자에게는 뭐가 있냐? 정직한 자라도 있죠. 오늘 번역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바르고 곧은 자, 이건 분명히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지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여기에 좀 더 나가면 은밀한 일이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함께한다. 무슨 말입니까? 깊은 교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이 은밀한 말을 쓴다면 은밀한 총명이 있어서 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은밀한 계시가 있었고 짐승의 시대를 미리 보여줬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부활한 주님이 은밀히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과 그 주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다니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열방에 있을 일을 기록했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은밀하게 만나 그분의 용서와 부활의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언약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 언약의 깊이에 대하여 그 언약을 우리가 보는 폭에 대해서는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많이 읽어내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3장 15절이 나왔지 그 외에 50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생각하고 그 후손들을 가르치고 세웠던 그 말씀, 우리가 모르던 시절이 오랜 옛날이지만은 그 옛날 그 이전에까지는 몰랐습니다. 다니엘에 나온 짐승들, 뭔가 음흉하고 좋지 않은 시대를 말하는 줄 알았지만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그걸 얼마나 깊이 알았습니까? 물론 듣고도 지금 전한 저 역시도 많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전하고 듣는 그때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더 알게 됐습니다. 그걸 몰랐다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겠습니까? 몰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은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더 보여줍니다. 악인의 집에는 33절입니다. 31절 2절 이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강조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나눴는데 이제는 그의 집입니다. 악인과 의인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집에도 행위의 열매가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식물도 말라버리는데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뭐가 나무가 말라버렸죠. 하물며 그런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손 마른 자. 여러분 손이 말라버렸어요. 우상 대단 세우다가. 에서의 집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야곱의 집과 싸우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회개하나 용서를 받지 못한 자의 대명사 대표적인 이름 에서입니다. 바로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나라의 전체 집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악인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 보내니까 죽음의 사자를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보냈습니다. 저주와 죽음을 들고 가는 사자가 그의 집 문을 들어가는 그 사람과 그 집에 화 있을진저 누가 몰아낼 수 있을까요? 철문을 꽁꽁 잠근다고 죽음의 사자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불을 들고 하는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문을 닫는다고 막아집니까? 스가랴 5장 3절 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이쪽이 뭐냐? 도둑질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저주의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또 성경 읽다 보면 맹세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자, 맹세나 도둑질하는 사람, 그보다 더한 살인자, 간음자, 사기꾼, 우상 숭배자 다 해당되는 말이겠죠.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머물러 있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놔서 결혼했는데 여자가 무당이에요. 무당에서 가끔 집에 생활하면서도 여자가 갑자기 눈이 휙 돌아오고 신내림 받는다 그러죠. 즉 귀신이 둘러씌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벌벌 떨린대요. 예? 밤에 잠을 자는데도 옆에 누웠는데도 그 순간 신내림 있는 거예요. 신내림.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귀신내림. 귀신에 잡히면 같이 자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갑자기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지 다툼이 일어나는지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때 우리가 진짜 눈을 열려 보이면요, 그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꺼먼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나무와 돌로 집을 짓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집까지 다 무너질 때까지 안 간대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저 우리 고향에서 이제 생각하면 이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는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집은 망한다, 이렇게 그냥 통으로 망한다 그랬는데, 요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니까 봤어요. 그 집을 지었던 나무와 돌까지 와르르 무너져서 흔적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주와 죽음의 어두운 사자들을 보내어 그 집에 머무르게 한대요. 다 무너질 때까지. 야금야금 돌을 하나 빼내고 흙을 막 긁어내고, 사람 몸이 들어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 부러뜨리고 저기 하나 상처내고 여기 하나 골마 터지게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영이 감지하는 게 있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다 하고,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영적인 문제다, 그런 게 있어요. 의인의 집, 패역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해결을 따르지 않는 자의 집에는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 모셔서 그 딸을 살려줬습니다. 죽은 집을 살려줬습니다. 고넬료, 베드로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받았다 했어요. 성령의 임함을 받더라. 귀신이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가 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라사로, 이 사람들의 집은 주님이 제일 자주 가서 머무르면서 부담 없이 식사하고 쉬는 집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이 재산을 다 내어줬지만 잔치집이 되었던 것은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수아는 세겜을 얻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집과 아합의 집은 끊어 없어졌습니다. 아가는 조금 욕심내다가 여리고처럼 끊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요, 악인은요, 자기가 세운 궁이나 집과 우상과 함께 소멸됩니다. 진실로 그는, 즉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거는 만고불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내가 어두워서 못 보는 거고 내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것이지 항상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다양한 국면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쟁 시에,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하는 중에 여러 국면이 있지만 항상 이 말은 같아요. 거만한 자는 비웃습니다. 공부할 때도 잘난다고 까부는 사람은 하나님 비웃습니다. 지식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까부는 사람 하나님 비웃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헤롯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또 어떻게 미친 왕이 됐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럼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약간의 처한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항상 이거는 맞는 겁니다. 왜? 이건 마음자 쓰잖아요. 거만, 겸손,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경우든 해당됩니다. 마음이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지든지 아니면 저주와 징벌이 내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잠시 미뤄두거나 하나님이 봐줘서 약하게 대하시는 경우가 있지 이게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약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뎌져서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비웃으시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립니다. 하늘을 진도하여 들립니다. 그때는요 부끄럽고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으려고 해도 그 숨어있는 바위가 무너져서 사지가 됩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열방이 주를 비웃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비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열방을 향해 내리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크며 그 무섭기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와 악을 행한 자 이게 이제 잠언의 표현을 하면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결국 어떻게 다르냐? 금생과 넷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릅니다. 35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에서 얻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앞에 가서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감추었던 만나, 흰 세마포. 그러나 미련한 자, 악한 자, 패역한 자, 거만한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영달하면 수치가 되느니라. 그 말의 뉘앙스가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끄러움이 된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 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데 수치 때문에 유명해진다. 이렇게 하면 훨씬 감각적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로 유명해진 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 중에 좋은 일이 훌륭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로 말미암아 기억이 남는 사람도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와 압살롬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죽인 자로서 유명합니다. 그들의 힘은 잠시 왕보다 강하였고 왕보다 권위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이 더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지만. 그러지만 그것은 참되기 말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부끄러운지 그 수치,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 높은 수치는 그의 부끄러움의 수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압살롬이 앉아있고 압살롬이 행한 짓, 다윗을 몰아낼 정도의 그 힘,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지를 보여주는 수치인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의 흐름, 경향을 발견합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멈추지 않는다. 또 멈추지 않고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면 사람의 길은 갈수록 더한다입니다.
보십시오.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패역한 자는 여호와를 미워한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집이 그 집에도 있다. 하나님이 그를 비웃으신다. 그래서 그는 끝내 그의 수치가 그의 영광이 된다. 갈수록 더하잖아요. 악한 자는 악의 끝으로, 선한 자는 선행의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이 참 영광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각 시간, 각 행위마다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혜를 얻고 붙잡아 의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끝내 하나님 주신 영광에 이릅니다. 악인을 부러워했다면 당장 생각을 바꾸고 그 길에서 떠나십시오. 부끄러움은 높여지지 말고 영광으로 높여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요한계시를 보면 제 기억으로는 9장인데요. 선을 행한 자는 그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람의 길이 갈수록 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자기 방향에 대하여 이제 신념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냐? 멈추지를 못하고 돌아서지 못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돌이키는 게 어렵지만 그나마 쉽죠. 근데 신념이 붙어버리고 속도가 붙어버리고 규모가 커져버리면 이제는 같은 방향인데 돌아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차가 사람도 없는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시작할 때는 운전자가 혼자라도 겨우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속도가 붙어 내리막해서 쑥 가면요. 내가 그 앞에 막아서는 순간 깔려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악인이라고 부르는 장성한 자가 된 후에는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말씀같이 그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정도가 심해집니다. 왜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1이 주어지는데 10, 100, 1000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100, 1000으로 계속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쌓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받을 영광과 악인이 겪을 수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잠시 이게 미뤄졌을 뿐이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악할수록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영광으로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수치를 상속받는 자, 수치로 높여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